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이 15장이 크게 3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 먹는 것에 손을 씻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서 떡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나는 이 떡을 잃어버린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다. 자녀들에게만 준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떡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떡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조금 헷갈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떡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거 알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오늘은 조금 이게 다르죠.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예요?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저요? 제가 가장 불쌍하게. 왜 제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이 들죠?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볼 때, TV를 볼 때 저 아프리카에 이렇게 못 먹고 굶주려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한 불쌍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불쌍한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해요. 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냐면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니? 라고 해서 이 떡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건을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이들에게 먹을 육체의 떡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인한 이런 불쌍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 칠병이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떡이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이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라는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의 어떤 이런 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음, 이 만나를 주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말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저번 주의 본문도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그냥 막 미쳐서 정신이 완전히 미쳐서 이렇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귀신 들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귀신 들림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진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상태, 메마른 상태. 성경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마르잖아요. 진리가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메마른 상태, 사막과 같은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십시오.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는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상태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요. 멀쩡해요. 지금 요 앞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님처럼 키가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외모도 출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형제님을 향해서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나요? 부러워하죠? 맞아요. 부러워해요. 예. 부러워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사람도 어떤 상태일 수 있다? 귀신 들림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 그런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이 엄마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무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어떤 무리요? 진리가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림,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보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요, 아무리 내 아들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외모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자녀 안에 뭐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말과 그의 행동이 마귀에 의하여, 귀신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보기는 너무나 멀쩡하고 보기는 너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며, 그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진리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날마다 그 마귀, 그 귀신에게 끌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빠가, 물론 내 아들이 진리는 없지만, 복음은 없지만, 그래도 잘생겼잖아.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외모를 갖췄잖아. 그리고 남들보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 좋은 학교 다니잖아. 그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진리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아들은 그래도 진리는 없지만, 복음은 없지만 불쌍히 여길 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나? 그거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불쌍히 여기면 안 되고, 세상은 먹을 게 없고, 또 건강이 없고, 또 뭐 다른 명예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냐면,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또 뭐 건강이 없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 먹을 거, 진리가 없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떤 이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가 없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떡이 필요합니다. 부스락이라도 나는 필요합니다. 내 자녀애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 나사로가 뭐예요? 거지잖아요. 그치? 그죠? 근데 이 나사로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근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런데 거지인데 건강하냐? 그렇지도 못해요. 온 몸에 헌대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헌대. 병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보십시오.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어떤 도움을 생각하냐면, 나사로가 거지니까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면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게 이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야죠. 만약에 그 이름의 뜻대로라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야죠.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해요. 근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뭘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도움은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뭘 도우셨어요? 예, 그에게 진리로 도우셨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천국에 갔다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가요? 진리가 있는 자들만 가요. 진리를, 복음을 먹은 자들만 가요. 비록 그가 육체는 거지로 그 고통 속에서 헌대를 앓고 살아갔지만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공급해 주셨어요? 진리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비록 그는 육체는 채운 것이 없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건데 뭐야 내 삶이 왜 이래? 나는 여전히 거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혼대를 앓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왜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한번 본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엔도 슈샤쿠라고 일본인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기억나요? 혹시 우리가 그 영화 본 거? 한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딱 갔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일본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일본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또 막 이게 뭐죠? 이 막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세워져서 막 바다에 세워져서 막 익사당하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가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뭐지?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왜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저들을 구해 주셔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왜 자신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 선교사가 그것에 대한 막 이런 아픔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침묵이라는 책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안 여기세요? 여기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해요?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것만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이 도움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돕지 않고 계셨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돕지 않으셨을까요? 돕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뭘로 도우셨다? 진리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환경에 이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깨닫게 하시냐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현재의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먹이시는 거죠. 진리를 먹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같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또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가 그냥 단지 이 영적인 것만 우리의 영혼만 영적인 진리만 나는 주고 너희의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사로처럼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그런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울 수도 있지만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건강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반드시 물질의 어려움, 건강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진리를 먹임으로. 이해되세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어려움은 물질이 없는 것도 질병이 걸린 것도 어떤 환경의 어떤 이런 보여지는 환경의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뭐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돕고 계시는 거죠. 뭘로? 진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돕지 않으시고 보여지는 것만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죠.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도 또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먹을 것에 이 진리가 없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불쌍함을 예수님은 뭐하고 싶으시다?
돕고 싶으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 땅의 성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거든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의 빈곤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부족한 존재, 그들은 가련한 자고,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헐벗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죽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보여지는 육의 상태를 보면서 아,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부유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침통할 일이에요.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맘교회를 바라봅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한맘교회를 바라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고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들에게 진리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진리를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한맘교회 안에 이 먹을 양식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리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음을 먹어서, 물론 보여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들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여지는 환경도 주님 저들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에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환경 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떡이 몇 개 있니? 물고기 7마리에 떡 2덕입니다.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 생명의 떡을 전달하시는 거죠. 그걸 먹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배부름을 얻는 거죠. 배부름을, 영의 명물,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살이야.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나의 피다. 오늘도 그분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느꼈던,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고백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귀신 들려 마귀의 비진리를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축사하시며 저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먹고 배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